2022년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번 이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저에게 떠오른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언뜻 들으면 똑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당연히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두고 말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그 부활 자체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 예수님께 능력,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 그런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도 이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지금 내가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내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시고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은 확실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서 이제는 정말 다 끝났다, 더 이상은 가망성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그 손을 대시기만 하면 단번에 회복시키시고 단번에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나사로 사건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되었기에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단지 나는 이렇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우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매우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며칠 동안 굶어가며 그렇게 기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벌거벗음을 당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우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칼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매우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서기 64년도에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무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매우 잔혹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그 불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들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개들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때 경험한 공포는 아마 오늘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한 채 원형 극장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 매우 더러운 성행위들을 그것들을 가족들끼리, 벌거벗은 가족들끼리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극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연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화형이라는 건 막대기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이제 불로 태워 죽이는데, 그때 네로의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이 있었는데, 밤에 그 정원을 비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기둥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여서 그 정원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였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36절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그래서 시편 44편 말씀을 보면 당시에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때 매우 엄청나게 심한 박해를 당하던 그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44편 22절에서 26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마치 짐승처럼, 동물처럼 막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분명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칼로 찔림을 당해 죽임을 당하며 짐승에게 무찢김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달하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역시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선교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엄청난 박해를 그가 받았고 또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는지 경험했음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들이 그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앞에서도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 찔려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위해 짓밟힘을 당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대신에 징계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대신에 채찍에 맞아주신 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본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혹여라도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봐.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당신이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정말 비록 지금 잘못된 신을 믿고 잘못된 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것도 바로 옆에서 바로 그냥 1대1로 가까운 곳에서 그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어요?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 이제는 제자들만 남아서 제자들끼리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들이 숨어서 함께 그들과 지내는 그 시간은
그들이 마치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은 더욱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님도 버리신다면 그러면 우리들도 버리신 게 아닐까? 우리들도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 그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가져와서 사용했던 단어가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렇죠. 죽으면 우리가 인간 관계도 끝나게 되고 죽으면 이 세상 것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전혀 그 사실을 모른 채 한 집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뒤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젠 다 우리 끝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며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분명히 확실하게 죽으셨지만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죽음조차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죽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4가지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다면 또한 이 4가지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씀을 받았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그리스도인들끼리 막 다투면서 교회끼리 다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막 그렇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매일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교회 식구들이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이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었고, 물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으로 넘어가기,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친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으며 우리도 진리를 알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말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데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의롭게 하신다고 로마서 5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또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음을,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뭔데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냐, 네 어제 지은 죄 알고 있다, 너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사단 역시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군가가,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다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당신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 좀 사랑해 주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리고 다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자, 당신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을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그 부활하신 그 능력처럼 지금 죽어가는 나의 상황을 막 살려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어가던 내 병을 막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단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그 부활의 능력조차도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며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다 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며 또 그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날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